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칠성례라고 하죠. 일곱 가지 성례전을 얘기할 때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는 두 가지 성례만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규정할 때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로 제정되는 것이 교회지, 지멋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아무렇게나 하는 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한 논쟁은 중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성만찬 논쟁이 크게 벌어졌죠. 그게 로만 캐톨릭 교회하고 마틴 루터하고 장 칼뱅하고 스빙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되어졌던 성만찬 논쟁은 아주 제한되어진 주제만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법문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충희 신부라고 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게오르그 혹슐레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충희 신부님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과 초대교회의 그 성례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논문을 쓴 것이 우리나라의 전부입니다. 세례는 한두 편 있지만 성만찬에 대한, 그리고 의외로 이 성만찬에 관한 논문이 1947년에 독일의 그이 신약학자 슈테르머라는 사람이 이 성만찬 논지에 대해서 새롭게 주석학적으로 연구했고, 그 같은 해에 에른스트 케제만이, 여러분 잘 아는 신약학자죠. 전경현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신약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이 이 성만찬에 대한 교의를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독일 사람이기에 이 성만찬이 가지는 소위 미스티카라든지 혹은 구원론적인 이런 문제를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우리 선생님이신 한태동 교수님께서도 이 성만찬의 문제를 다룰 때 한태동 교수님은 소위 삼분법적인 퍼스펙티브에서 구약의 유월절 식사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가 아주 간략한 게 썼지만 아주 거기에 핵심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퍼스펙티브를 강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하기 위해서 저 교수님 찾아가 뵀습니다. 101살이신데 아직도 조금 대화를 하시고 이제 한국어는 다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말씀하시네요. 저보러 come again, come again 몇 번씩 말씀하시고, 제가 올 때도 나올 때 꼭 오라 꼭 오라 또 다시 오라 그런 말씀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자주 찾아뵈야 되겠구나. 이런 훌륭한 천재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의 신학자들을 통섭하고 그다음에 그 학자들의 논리를 해가면서 우리 교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수님이 더 훌륭하시다. 네. 우리 한태동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소위 인지구조학으로 성경을 보니 퍼펙트하게 되는데, 외국 교수들은 아직도 호리존탈한 레벨 속에서 이거 보기 때문에 성만찬의 이유 또 구약과 연결해서 다각적으로 종말과, 그래서 여기 안에 음, 여기 안에 이 기독교 복음의 총체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 워낙 그 멀티 퍼스펙티브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전 강의에는 그냥 강의를 마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 본문 전체를 완전히, 그냥 뭐 완전하지 못해도 최대한대로 가장 깊숙이까지 한번 들어가고, 왜 다시 할 기회가 없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 다 이거를 강의할 기회가 없고, 어쩌면 모든 것들이 항상 처음이다 마지막일 수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 강의를 이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 6월 9일부터 11일에 있을 청풍 리조트에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되어진 것을 다 털어놓으면
여러분이 성경의 신구약의 본체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서 이 강의는 그 청풍 리조트를 위한 프리페어링 레처, 준비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안에서 차근차근히 그리고 여러분이 그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를 적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주시면 그거를 청풍 리조트 가기 전에 그것을 질문을 다 수합을 해서 그 질문을 다시 하금 우리가 리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에 대한 그 신학을 여러분이 학교에서 거의 아마 99%는 배운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중세에 츠빙글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루터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간략한 그야말로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내용을 배운 것이 성만찬에 관한 전부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여기에는 이제 공부를 해가시면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몸과 이런 모든 것 구약과 신약 이 전체가 여기에 참 엑기스처럼 논의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성만찬의 논지가 완전히 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도 이스트, 에스테인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쉽게 해석되어질 수가 없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이거를 정리하시면 아마 지난번에 세례와 이 성만찬 이게 세례와하고도 연결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 신학을 여러분이 아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은 17절서부터 34절까지가 전체 본문인데요. 우리가 늘 항상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읽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것이 성만찬 제정 말씀입니다. 이 성만찬 제정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을 제정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간복음서에 바로 이와 유사한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제정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한 가닥 이제 더 넘어갑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다. 예수의 살과 피를 생명의 음료고 생명의 의야. 그래서 이것을 더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40절 이하 신령한 몸 소마 프노이마티콘 소마 푸시콘이라는 그 의미 소위 육의 몸 자연의 몸과 영의 몸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만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 해죠. 예. 이제 요 본문 지금까지의 그 성서 신학자들의 연구는 가장 많이 되었다고 하는 케제만까지라도 요거 본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세는 뭐냐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떡이다 라고 하는 요거 내 피다 혹은 내 살이다 라는 이스트 영어로 되돌리면 이스 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중세의 성만찬 논쟁을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만찬 논쟁의 전부였어요. 이것을 성서 해석학적으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래도 가장 무게 있게 이 본문 한 본문을 깊이 다루는 사람이 에른스트 케즈만이고 한국에서는 전경련 교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지금 원주 교구에 있는 유충희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것 전체를 요 본문을 전체의 구약과 신약의 퍼스펙티브에서부터 간략하게 요약해 놓으신 분은 한태동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내가 이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 성만찬과 관련된 이 본문적을 다 퍼스펙티브를 여러 퍼스펙티브에서 요 제정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요 제정 말씀만 볼 게 아니라 왜 그러한 문제가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구약 혹은 개약신학 혹은 종말 그다음에 부활신앙 이것을 멀티 퍼스펙티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강의고 내년에 있을 청풍 리조트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서 다른 거하고 다 분파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요 본문을 다룰 때 아마도 한 달 이상 걸려야 될 거예요. 네 가지 내지 다섯 번 강의를 마쳐야 요 본문 전체를 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칭찬하니 아니 이 일을 모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소위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성만찬이 아니라 애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이 있었죠.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의 예배가 무엇인가? 왜 기독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라 라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가? 그것이 뭐냐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 예배는 성만찬 예배였지 말씀의 예배는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지만 성경이 번역되어져 나온 것은 중세예요. 그 이전에는 소위 교부들만 읽었고 그것도 핵심적인 교부들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고하고 선포할 기회가 없었고 다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그 말씀하신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의 예배를 지금 중요시하지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말씀과 성만찬 이것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도 지금도 이것을 매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거의 칩인거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1년에 한두 번 상징적인 성만찬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 예배의 기초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시금 꼼씹어 읽고 해서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섯 단락으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분야를 나눴는데 이 원고는 이 정체가 다 끝난 다음에 종합을 해가지고 다시금 내년 내년에 청풍 리조트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이북으로 정리를 해서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하고 세례와 성만찬 하나님께서 성례전 신학을 하나로 묶을 계획입니다. 자, 이 단락을 나누는데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경고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전승한 만찬의 제정 말씀을 소개하고 왜 이렇게 되니? 그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신앙의 자세, 아까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살피고 배요. 그다음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 예.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 기다리라. 서두르지 마라. 시장 가서 니네 집 가서 먹으라. 모임의 판단에 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대하는 태도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애찬이라면 너 집에 가서 먹어. 아주 그런 거예요. 너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짓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이거죠. 예. 자, 이런 것으로 끝나지는 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여러 방편으로 이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분당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받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불민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주제에서 교회 모일 때 교우들이 파당을 지으면서 주의 만찬을 모욕하는 행위가 교회 공동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소리가 17절부터 19절.
그래서 너희들 그게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파당기어서 먹고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성만찬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을 전하노니 라고 말씀한 거죠. 그들은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다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 포도주를 먹으니까 그것도 예. 이로써 소위 부유한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업심여기는 그러한 교회 안에 분당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앞에 있었지만 그 분당이 일어났던 것은 당연하죠. 아볼로파다 무슨 파 무슨 파 그것뿐만 아니라 헬라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 유대교 유일신을 주장하는 사람 여러 명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 파당을 지어서 지네들끼리 이 성만찬을 한 거죠. 그러나 성만찬이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하나는 호모니오, 호모니오 하나됨, 공동체 이것을 위한 그런 이 성만찬이었는데 이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분당을 지어서 지네끼리 먹고 마시고 딱 없어고 술 취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는 거죠. 성만찬이 너희 뭔 줄 아냐? 그래서 이제 가장 주된 말씀인 성만찬 제정 말씀을 제정되게 되어진 성만찬이 어떻게 제정되어지게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단호하게 다시 한번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마태나 마가 누가 본문에 나오는 성만찬 제정 말씀의 원조, 원조라고 신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이것에 따라서 이제 거기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와 마태는 거기다 조금 보태를 해서 문장을 이거 어느 건 빼고 해서 소위 예수님께서 성만찬 제정하는 말씀을 복음서들이 기술하고 있지만 본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의 원조, 우어 텍스트가 뭐냐?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신학계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모독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주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앙 제세를 덧붙인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라. 예. 요거에 대한 질문을 지난번 하 목사님이 벨커 교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성만찬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 의미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그의 상당한 벌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아주 경고까지 합니다. 무슨 벌이냐? 너 성만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끝내는 잠자는 자도 있었어. 어. 이건 뭐야? 아주 경한 근거죠. 성만찬을 만홀히 여기고 참석했다가 약하자도 있고 병든 자도 병을 얻은 사람도 있고 죽은 잠자는 자도 있지만 여기 엔틀라스 슬라펜이라는 독일 말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피면 판단하지 아니하려와 만약에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게 되면 이 세상과 함께 네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정죄함을 회피하게 미리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 명심하라 그런 뜻이야. 그리고 끝으로 주의 만찬에 가서 먹으러 모일 때 좀 기다리라. 아주 간단히 이게 아주 큰 당부도 안 해요. 좀 기다렸다가 같이 오면 먹으라. 아주 이런 것으로 얘기를 끝내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전체 17절부터 34절까지의 개요입니다. 개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성만찬 논쟁은 요것만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논지입니다. 왜?
성만찬이 생기게 되어진 선만찬이 문제가 되게 된 원인, 또 이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 안에 있는 자구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만찬에 대한 신학이 정립이 못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리그마에서는 이 주제를 총론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년에 있을 청풍 리조트에서 더 깊이 토론을 통해서 더 깊이 논지를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자, 신학적 분석. 우선 죄는 역설적으로 의의를 드러낸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와 분당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들었죠. 고린도서 3장 4절에. 이러한 분파와 분당을 바울은 질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 짓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나눠놓거나 분당을 해서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는 거는 그거는 태초부터 지은 인간의 죄예요. 그러면 이 분당하고 분파하는 일을 누가 만들어 놓냐? 창세기를 보면은 이 분당하고 분파하는 문제를 사탄 마귀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한태동 교수님 뭐냐면 왜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1, 2장 천지창조 나와 인간에 관한 최초 얘기 3장을 왜 간과하느냐? 그거예요. 왜 창세기 3장을 신학자들이 간과하느냐? 그거 끊어놓은 게 뭐냐?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게 누구냐? 이게 사탄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게 누구냐? 이게 사탄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십계명에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니까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또 그렇고 나니까 창세기 3장 보세요. 이브하고 아담하고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갈라지나요? 가인과 아벨. 왜 이 창세기 그것은 바르트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전제가 된다는 것을 왜 맞무러뜨리냐? 이것을 끌어들인 사람이 역사 비평학자들이지요. 없애버린 사람. 우리 선생님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것이 바로 왜 십계명이 나오게 되어진 원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원인이 바로 3장 안에 다 들어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 왜 하냐? 에덴 동산에서 일용할 양식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사탄에게 나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서로들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일 가운데 가장 하나로 당진력과 분별하는 것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육체일인데 그 육체일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 당짓는 사건이 성만찬을 먹는 데서도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죄, 이러한 분단과 분파로 나누어져 당짓는 일을 도모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사탄 마귀이고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바로 태초부터 인간의 죄이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태초의 인간이 가졌던 그 죄악이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죄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반대로 하나님의 의, 이게 바울의 신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죄는 상대적으로 의를 드러내고 의는 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거는 바르트간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탈무드에 나오는 거. 상대방의 얼굴에 검은 것을 보고 내가 가서 얼굴을 씻는 것처럼 의인은 죄를 드러내고 죄는 의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분당을 지어서 성만찬이라고 지네끼리 먹고 하는 것을 다시금 사도 바울은 참된 성만찬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 분당을 지으면서 성만찬이라고 해서 먹는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죠. 이게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할 정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에 점점 더 죄가 드러나게 되죠. 제가 요즘 산에 다니면서 그걸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옛날에는 죄같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꾸 회개를 매일 가서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보러 너 다 죄 씻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라.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네,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세마포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옷 입혀주시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는 상대적으로 의를 드러내고 의는 죄를 드러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멀리에 있어서는 이게 안 드러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본문에서 이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을 나타나게 되리라.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근데 이걸 영어 본문이나 헬라어 본문으로 읽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는 상대적으로 의를 드러나게 되고 또 죄는 의를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그렇게 나쁘고 파당을 짓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성만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로 화해를 이루셨는데 너희는 지금 화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화당을 짓고 있어? 그렇다면 그게 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뭐야? 너희들이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사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과의 화목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분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희들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너희들이 분당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화목이 의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이 서로 분파를 만들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일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받는 죄인, 곧 분당 짓는 자들의 모습을 21절과 2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대조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바울은 먼저 분파를 만들어 서로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당과 분파의 행위를 하는가? 여기는 단순히 모여서 그 먹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단순히 이게 먹는 것이 그게 무슨 뭐 큰 죄인가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커다란 죄인지 이 점을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만찬을 모독하는 죄. 너희들이 지금 분당을 지어서 먼저 먹고 술 취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만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모독하는 거다. 음. 그러면 왜 그것이 모독하느냐?
교회 공동체에서 베풀어지는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 당짓는 자들은 여기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가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이 뭡니까?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거고, 그리고 떡을 먹는 건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써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 뭐냐면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거꾸로 분당을 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먹는다고 하면서 서로 분파를 만든다는 거, 이거는 성만찬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를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떡의 분참, 여기서면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면 그 코에노니아 투 하이마토스, 피에 하이마토스는 피에 사귐 동참하는 것이고, 여기면 투 소마토스 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그 성만찬은 뭐 때문에 했느냐? 떡이 하나여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한 것인데, 너희들은 오히려 반대로 분당을 줘서 서로 먹고 마시니 성만찬이 의도했던 본래의 의미를 모독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래의 의미는 한 잔, 한 떡이에요. 하나, 떡이 하나요. 잔도 하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로 인해서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분당을 해서. 이게 뭐냐면 성찬의 본래 의미를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교우들은 끼리끼리 각계 분파로 나누어 식사를 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고도 유분수지. 니네들이 분당을 하면서 니네끼리 먹으며 빈군 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왜냐면 그 당시 사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왔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네들 거리 와서 보니까 이 사람 성만찬을 와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워서 배고픈 서름을 느끼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만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뭐라고요? 배고픈 서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러한 분파 분당을 짓는 것은 사탄 마귀가 태초부터 행했던 인류 보편적인 죄이며 동시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분당, 이거는 사탄도 분당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보세요. 아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탄 마귀도 분쟁하면 멸망한다. 마태복음 뭐라고 써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그 사탄의 세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분당 짓는 것은 태초부터 지은 인류 보편적 죄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가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러고. 그래서 교회가 망하면 그 망하는 교회는 이 분당 짓는 교회, 파벌 짓는 거, 장로파, 목사파, 무슨 누구 권사파 이렇게 파벌 짓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교회는 처음부터 성만찬 공동체에서요. 한몸 공동체에서요. 이것이 성만찬이 주는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전승된, 그렇다면 이 전승된 제정의 말씀 아까 읽었죠? 요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이다. 요거 이것을 너희에는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념하라 요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소위 여기 뭐 아남네시스, 신학계에서 많이 배웠죠. 아남네시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찬은 공동체 식사도 아니고 마치 성만찬을
제사상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한 거. 이게 아남네시스라는 말에 집중해서 이 성만찬 제정 말씀을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이 아니에요, 원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우리 번역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 번역본은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새번역도 보시고요. 표준 새벽도 보시고요. 옛날 이 개역 개정판도 보시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 할 것은 개역편입니다. 개역편. 그런 다음에 최근에 성경 때는 보는데 이 기념하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런데 이 성만찬 제정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요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고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요거. 성만찬에 대한 논쟁은 중세 종교개혁 때부터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 당시 논쟁의 주된 주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니 요거예요. 타우터 무 에스틴 토 소마토 휘메 소마토 휘메로 휘먼 너희를 위한 휘페르 너희를 위한 소마 몸이다. 이것이 나의 무 소마에게. 그러니까 요 에스틴 이다라는 에스틴 요 단어에 집착을 해서 요거 우리가 번역하면 이대 비동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피냐 살이냐 어? 이거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로마 시대까지 캐도릭. 그래서 이 로마 캐도릭은 이걸 본질적으로 번역해서 이것이 뭘로 번역한다? 땡땡땡 종 세 번 치면 이 포도주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해서 소위 트란스 substantiation theory. 이게 아니 힘들지요? 트란스 변한다. 본질 substance가 티아 테아테이션 본질이 변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은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포도주가 아니라 완전히 피가 되고 포도주 떡이 아니라 이게 몸이 된다. 이렇게 완전히 본질 자체가 변한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 중세의 성만찬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 쥐가 많이 살았는데 쥐들이 떡 부서기 먹었으면 걔네들 영생할 거 아니냐. 그 당시 모기도 만났는데 모기가 와서 예수님이 그 성만찬 그 포도주 먹고 가면 그도 영생할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하셔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소위 리얼 프리센스 테오리, 소위 공제설 혹은 실제설을 주장했어요. 이 실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떡과 포도주가 거기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같이 있다, 공존한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 무한한 하나님은 유한한 떡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논리가 선 거죠.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으나 무한은 유한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피니tum non capax infinity, sed infinity capax finitum. 이 논리가 바로 그 루터가 공제설을 주장하게 된 논리적 근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0세기의 변증법적 신학자들이 바로 이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무한은 유한을 품을 수 있지만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라는 논쟁을 20세기 변증법 신학자들이 와서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만찬의 주제를 전경영 교수님이 7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고, 이렇게 전부 기념해. 죽음을 선포하는 거고, 세계약을 맺는 거고, 사귐의 식사이고, 열거한 것은 성만찬을 서로 사귐에, 그러니까 이 정경영 박사님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사귀는 거고, 여섯째로 희망과 재림을 위한 식사다. 이렇게 에,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는 성만찬의 이 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멀티퍼스펙티브하게 연구를 안 하시고 이거를 하나의 저 케제만의 논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짱 칼뱅은 여러분이 안 대로 루터가 공지서를 하니까 어떻게 피가 거기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싹 바꿔요. 뭘로 바꾸냐면 거기에 피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한다. 예. 그래서 칼빈은 성령 임재설을 주장하게 되집니다. 근데 츠빙그리는 무슨 소리냐 알지도 못한 소리야.
이다는 이다가 아니라 여기 ST는 significare 의미한다, 상징한다는 뜻이지. 어떻게 이게 포도주면 포도주지? 예? 무슨 예수의 피냐? 그래서 이 치빙교리가 더 강력하게 소위 이것이 상징성을 넣어서 오늘날까지 자유주의 신학자 혹은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상징설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모토의 상징적인 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성만찬이 베풀어지는 숫자가 완전히 팍 줄어진 거죠.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성만찬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뭐 절기 때마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요즘에 사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숫자만 늘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지 이다라는 단어에 집착해 편협된 소위 본질론적 혹은 존재론적 해석이죠. 성만찬을 이다, 에스틴, 이 에스틴 비동사 이다. 영어에도 비동사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이다와 있다. 예. There is there라 그러면 있다라는 뜻이고 This is book 그러면 이것은 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의미는 이다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ST는 떡에 내 몸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떡이 내 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스빙거리는 아니야. 그거는 이다는 스비그니 카레라는 의미를 가진 거야. 그래서 상징설. 이것이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교회사 시간에 중세 교회사를 공부할 때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지정한 날이 유월절 식사를 잡는 날이라는 것이 바로 잡수시는 날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있죠. 예,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 그거 어디 가면은 다락방에 때 주님께서 쓰다고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26장 보면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 가서 가봐라.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성만찬이 제정되어진 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유월절 식사를 잡수시는 그날이었다. 이거는 명백한 구약신학의 전승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전승에서 주님 만찬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만찬을 구원의 표징 담보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주님의 만참에 참여하는 사람은 히브리 족속들이 애굽에서 죽음을 명하는 것처럼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 해석을 하게 됐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구약의 유월절 전승을 헬라 영지주의자들의 왜곡 영지주의자로 왜곡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만찬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불사약으로 생각해요. 불로초같이 먹으면 안 좋고 병도 낫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육신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헬라 영지주의자들이야. 근데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의 불사약으로 왜곡해 버린 게 뭐냐면 요게 헬라 영지주의자들의 주님의 만찬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들 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은 그것 자체로 소위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아직도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는 주장이 왜 나왔느냐? 루터가 죄짓고 말이야. 그야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신부가 성만찬을 제정해도 그게 효력이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주장하기는 그거는 성만찬을 배설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만찬 그 자체가 효력이 있어. 예,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거는 헬라 영지주의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주님의 만찬은 불사약 같이 먹으면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와요. 그래서 그 유충희 신부가 캐톨릭의 이 성만찬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가 아니라 유월절 식사의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총체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까지 다 동원을 해서. 그래서 제가 내년에 있을 청풍 리조트에 이 유충희 신부를 초대할 겁니다. 특별 강사로 초대하겠습니다. 성만찬. 그래서 그 신부님이 성찬을 베푸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캐톨릭에서 생각한 성만찬의 문제점, 또 개신교. 그분은 연세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구교와 신교를 왔다 갔다 다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유충희 신부와 같이 우리가 공부해 온 거를 더 같이 연구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튜빙겐 대학의 슈테르모 그리고 에른스트 교제만이 바울의 성찬교리라는 논문을 같은 해에 발표했습니다. 에반글리스 테올로기. 언제 발표했냐면 이가 슈테르모가 1947년, 그러니까 해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것을 전경영 교수님이 그 에른스트 케제만의 그 연구를 요거 케제만의 이 논문을 전경련 박사님의 복음시 신학 청소에 이거를 번역해서 실려 놓았습니다. 여기에 유충희 신부님의 논문은 예수의 최후 만찬과 초대교회 성만찬이라고 1999년에 나왔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만찬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게 여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할 거는 이 제가 여기서 강의할 거는 슈테르모나 에른스트 케제만까지, 그다음에 유충희 신부의 것, 그다음에 한태동 박사님, 그리고 제 것까지 다 추사해서 청풍 리조트의 원고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케제만은 고린도 10장 16절을 출발점, 요게 그거예요. 고린도 10장 16절이 뭐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닿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반어적으로 말했지만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의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어. 이 몸에 대한 연구를 이제 캐즈만이 많이 했어요. 그 참여. 지금까지는 디아코니아라는 사귐이라는 말에만 있는데 몸의 디아코니아라는 말. 이거를 발견한 게 이제 이 슈테르모와 캐즈만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그런데 이게 묻혀버렸어요. 그냥 신학계에서. 네. 왜? 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 성만찬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이건 잘못되어가지고. 그런데 아까처럼 국내에서 유충희 신부가 예수의 최후 만찬과 초대교회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오늘 본문, 이 성만찬 본문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제정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디다케, 그 다음에 이나시오의 편지,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의 호결론 전서, 이렇게 초대의 교부들의 문헌까지, 그러니까 성경과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총말라 해서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더 깊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유충희 신부의 책인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